아멘. 우리 또 다른 우리 삼각교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아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 인사하는데요. 요즘 이제 그냥 이렇게 인사하고 끝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고 정확하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우리 같은 동역자들끼리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기도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기도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아멘. 기도가 누구의 특권이요? 나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놓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그럼 먼저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기도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계셔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 대상과 우리의 기도 대상은 좀 다르죠. 그들은 말 못하는 우상에게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소망합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고 구원받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을 영접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이란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특권을 우리가 바로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3절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그 특권을 주셨습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종교와 미신을 믿는 자들도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뿐입니다. 아멘. 성경에 마가복음 7장 26절 28절을 보면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여자는 헬라인, 즉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는 예수님께 구하는 특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비유를 하시자면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라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내 자녀가 먹을 것을 개들로 취급을 합니다. 이 여인은요, 특권이, 권리가 없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수모를 당해요. 그러지만 그 자녀를 위해서 정말 비굴하게도 정말 자신의 자존심, 자존감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특권을 가진 자와 특권을 가지지 않는 자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권리가, 특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기도의 특권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받는 우리는 우주의 통치자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가 특권인 이유 첫 번째를 우리가 잠깐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하소연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 또 저희 아내나. 그런데 그것도 좀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또한 여러분, 도움을 여러분이 청해야 하는데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드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들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가 특권인 이유는 여러분, 청탁을 하려는 사람들을 청탁하고자 할 때 상대방이 만나 주어야 우리가 청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청탁을 해야 되는 사람이 바쁘다는 핑계로 스케줄이 있다라고 만날 시간을, 틈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에게 도움을 청할 수가 있겠어요? 또는 만나주지 않으면 우리는 무한정 기다려야 합니다. 상대가 외면하면 노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언제든지 들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 저와 여러분 인간을 24시간 어느 때든지 360을 어느 때든지 나의 기도를 기다리시겠다, 들으시겠다라는 것이 우리와의 약속이십니다. 기도가 특권인 이유 세 번째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지금 방금 말한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무거운 멍에를 얹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특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요, 11조만 하는 사람을 11조 하는 사람만 기도해라 하셨다면, 교회 봉사하는 사람만 기도하라, 리더들만, 목사만 기도해라 하셨다면, 오전 9시부터 5시까지만 기도하라 하셨다면 그것이 어떻게 권리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누구든지 24시간 365일 어느 때든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언제든지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통화예요. 하나님과 전화에는 결코 통화 중일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전화가 먹통이어서 다시 전화를 걸어야 하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화기에는 결코 지금 하나님께서는 통화 중이시니 전화를 받을 수 없사오니 계속 기다려주시든지 아니면 다시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응답 메시지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폭주하는 모든 전화를 다 받으실 수 없으니까 다시 그 계속 기다리기를 원하시면 1번, 뭐 전화번호를 남겨놓으시려면 2번, 뭐 이런 메시지도 없어요. 하나님에게 전화할 때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지금은 내가 외출 중이니까 돌아와서 전화 줄게, 메시지를 남겨놓아라, 그러면 응답해 줄게,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아멘.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저쪽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린아이들이 잠을 잘 때요, 우리가 방문을 잠궈 놓습니까? 아니면 조금 열어 놓습니까? 조금 열어놔요. 왜 열어 놓죠? 혹시라도 아이들이 자다가 무서운 꿈을 꿔서 울까봐. 우는 소리가 들리면 뭐 하기 위해서요? 빨리 가서 안아주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습니다. 좀 더 크면 이제 자기가 문을 잠고 자죠. 저는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무서운 꿈을 꿨어요. 무슨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부모가 깊은 잠에 들어 아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요, 그 아이는 계속 울 거예요. 그 순간 아이는 정말 고아와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기도가 아무리 특권이라 하여도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없다면 정작 필요할 때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것은 특권이라고 할 수 없겠죠. 때를 놓치면 소용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제한이 없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시간적 제한이나 횟수의 제한, 그런 어떠한 제한을 두시지 않으셨어요. 믿으십니까? 시편 121편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나의 아버지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예화를 들어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를 여행했다고 해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근데 아이들이요, 반짝이는 그런 돌로 구슬을 치기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자세히 가서 무엇인가 해서 봤더니 뭐였을까요? 다이아몬드였어요. 그래서 이 여행자는 자신이 가진 사탕 한 봉지를 아이들에게 주면서 다이아몬드와 바꿨다고 합니다. 자, 이 아이들이 이 사탕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 귀중한 다이아몬드를 사탕과 바꿔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다이아몬드와 사탕을 바꾼 것이 참 어리석다고 생각하시죠. 이처럼 그것의 진가를 모르면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가치를 모르면 똑같은 일을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성도들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특권임을 깨닫게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다이아몬드와 같은 이 기도를 세상에 어떠한 달콤한 그 것들과 혹시 바꾸시지는 않으시는가요? 혹시 기도를 재물과 바꿔먹지는 않으시나요? 혹시 기도를 성공과 바꿔먹지는 않고 계십니까? 기도를 행복과 즐거움과 쾌락으로는 바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삼각교회 성도 여러분, 사탕보다 다이아몬드가 더 귀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어떤 것으로 기도와 바꿔먹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누구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저를 위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여 그 기도줄을 놓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여 응답받고 축복받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기도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기도를 언제든지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보살피는 것과 같이 그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기도로 구하고 어려운 힘이 있으면 도와줄 테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해라. 쉬지 말아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우리가 기도줄을 놓지 말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특별한 선물이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특권입니다. 아멘. 14장 13절에 중간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아멘. 누가 행하리라고요? 예수님이 행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셨을 때는 인간의 그 육신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한 번에 한 장소에만 계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벗고 천국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무소부재하셔서 우리의 모두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행하여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누가 행하여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가하님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기도에 직접 응답해 주시겠다. 직접 행하여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지상에서 하시던 그 일보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 하실 수 있는 일이 더 크고 놀랍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사람의 예화를 한번 썼었는데요. 조지 뮬러라는 그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고아의 아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어요. 정말 그는 역사상 기도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으로 소문난 인물 중에 하나죠. 그런데요, 그가 처음부터 신실한 기도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돈을 훔쳐 그런 문제였고요. 교도소에 끌려다니는 그런 비행 청소년이었는데 하루는 20살이 되던 어느 날 어떤 성도가 무릎 꿇고 막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본 후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이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결국 그는 고아원을 세워서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기도로 양육한 사람이 돼요. 근데 이 조지 뮬러가 처음에 고아원을 처음 문을 열었을 때 그에게 가진 것은 정말 작은 것이었어요. 정말 접시가 3개, 쟁반이 28개, 물병이 하나, 컵 1개, 소금병 받침 3개, 이렇게 아주 작은 것들만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가 정말 이 믿음으로 기도로 그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하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기도의 응답을 5만 번을 받게 되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을 받은 그런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끝까지 기도를 계속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끝까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뭘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요즘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사줍니다. 저희 첫째도 지금 핸드폰을 사달라고 해요. 안 사주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핸드폰 비용도 아이들의 그 핸드폰 비용도 부모님이 이제 갚아주시죠. 아이들에게 전화를 해서 무엇이 필요하면 가능한 해결해 주려고 하죠. 집에 있는 아이들이 배고프다 하면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요. 앱으로 주문을 해서 집으로 보냅니다. 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면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러 갑니다.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사준 이유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예요. 밖에서 잘 지내는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싶어서예요. 소통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주기 위해서 핸드폰을 사주는 것이죠. 근데 부모는 자기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핸드폰을 선물해 준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을 행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도우시기 위해서 기도를 그 통신의 선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참고로 부모가 아이가 원한다고 다 들어주나요? 다 해주지 않죠. 해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떼를 쓰고 아빠 엄마 막 밉다고 하고, 그럼에도 부모가 안 해주는 이유가 아직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해롭기 때문에 해주지 않아요. 조금 더 성숙해야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주시진 않아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쉬지 마시고 그때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더 기도하면,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결말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다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결국 기도의 응답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시고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써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결국 기도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기도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그 기도의 통신을 잘 사용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필요한 것이 많습니까? 정말 필요한 것이 많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기도라는 특별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짐이 아닙니다. 기도는 노동이 아니에요. 기도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며 은총임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라는 이 특별한 선물을 받아서 포장지도 뜯어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귀찮은 그냥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이 특권을, 특별한 선물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열어보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의 어려움이 또 힘듦이, 고난이 찾아와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더라면 앞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기 소망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선물입니까? 이 역대상 4장을 보면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수고와 고통이에요. 상당히 불우한 가정에서 힘들게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태어났으면 엄마가 그 아이의 이름을 수고로이 낳았다, 고통 중에 낳았다라고 해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이름을 줘요. 얼마나 불우한 환경, 특이한 이름, 자신의 꿈을 펼쳐볼 수 없는 그런 절망, 이것이 야베스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이에요. 하지만 야베스는요, 그런 상황과 환경에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것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우리의 손으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아멘. 야베스가 그러한 상황과 환경 중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의 기도를,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모든 내용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특별 선물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을 깨닫기 소망해요. 목사인 저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내가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선물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특권이에요. 특별한 선물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녀에게 선물하는 그 핸드폰과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려고 기도라는 특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쉬지 말라라고 기도하셔요. 쉬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라라고 하면 꼭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꼭 아이들에게 야, 놀지 말고 공부해. 아니면 회사에서 사장님이 윗사람이 야, 농땡이 치지 말고 일해.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요. 기도는 노동이 아니에요. 감시당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면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를 안 하고 못 빼기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소망해요. 이 쉬지 말고라는 이 원어를 보면요, 이게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중단 없이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기도해라, 끊임없이 기도해라, 중단 없이 기도하라. 그래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그 기도줄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시간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마치 엄마가, 아빠들은 덜하지만 엄마들이 자녀들이 집을 나설 때 뭐라고 하죠? 야,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해. 언제라도 전화해. 내가 달려갈게. 꼭 전화해, 알았지? 여러분, 직장에 들어갔을 때 내 선배가 있으면 선배가 찾아와서 야, 어려운 일 있으면 전화해. 알았지? 내가 찾아올게. 나 찾아와. 도와줄게. 이렇게 쉬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씀이 여러분 노동이 아닌 줄 믿습니다. 부담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는 것임을 깨닫게 소망해요.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듣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쉼을 포기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평안을 포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멘. 그 십자가를 오르셨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인생의 고통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줄을 놓지 마라. 아멘.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리.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행하여 주겠다, 도와주겠다, 역사해 주겠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무엇을 위해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나의 정욕과 탐욕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이 세상의 재물을 위해서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하셨고 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 기도를 하셨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로 따라갔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누가복음 6장 12절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새벽 미명에도 또 밤을 새시면서도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습관에 따라 얼마나 기도가 습관화되셨다면 그 바쁜 중에도, 피곤하신 중에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습관에 따라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습관에 따라 쉬고 계십니까? 아니면 습관에 따라 놀기를 원하십니까? 즐기십니까? 여러분,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습관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습관에 따라 우리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또는 내 감정에 따라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결단하기 소망해요. 나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왜 기도를 쉬세요? 왜 내 감정에 따라 기도하기를 쉬세요? 오히려 그때일수록, 내 상황이 어려울수록, 환경이 처참할수록, 내 감정이 복받을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가둬져요. 옥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야, 내가 이렇게까지 주를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불태우는데 매를 맞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야, 웬만한 인간이라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원망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원망과 억울함으로 기도하기를 보통 쉴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떠날 것이에요.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어땠습니까? 그런 상황과 그런 현실 앞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자신들에게 매인 모든 그 쇠사슬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만약 이들이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억울하고 낙심해서 기도를 쉬었다면 여러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왜 성경에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읽게 하였을까요? 기도해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상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감정 때문에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고,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하며 행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그런 불신앙 행위임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기도는 여유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쁘고 피곤해도
없는 시간을 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우리의 의무이며 특권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라 하라는 의무를, 이거는 명령이에요. 기도 생활을 쉬물요,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받게 돼요. 그러면 그 공격에 싸울 무기가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빈곤인 곧 기도의 빈곤으로 비록 시작됩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각박해지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모두 성공하고 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가 풍성한 사람의 삶은 풍성하다는 거예요. 기도에 승리하는 사람은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서도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 없어요. 문제없는 성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연약하고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임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 항상 고백하며 인정하시고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히브리서 7장 25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정말 누구나 아는 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여러분 그 지난번 부흥회를 통해서 숯불 기도를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제 안에 그 간절함이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또 에스더 큐티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에스더 큐티를 묵상하면서 내가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또 무엇을 위해 간절하게 그냥 기도는 하지만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못한 저의 상태를 꼭 집어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완벽해서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저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를 위해서도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숯불을 피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을, 또 하나님 사랑, 이웃의 사랑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실천하시길 소망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 여러분은 그 구원함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도,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의 영혼을 위해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게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도 온전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축복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너희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 상자를 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줄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이 행하시는 특권, 이 특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묵혀두지 말고 계속적으로 사용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라는 말씀과도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역사심을 체험하는 우리 복된 상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